고맙습니다. 둘 다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에 있을 때는 구준액을 해주시고 이동하면 핸드마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금요일 불타는 밤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사모하여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축복합시다. 내가 축복한 이대로 된다고 믿고 옆에 있는 분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꽉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 기도하고 구하는 대로 응답받는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계시록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계속 다룰 것인데 계시록을 주일 설교 시간에 다루기는 난해한 게 많기 때문에 또 해석의 다양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한 사람도 본문인 이것은 상징과 비유를 이것입니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본문에 관하여 성경 자체에서 비유를 해석해주고 있을 때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성경 본문이 또는 다른 성경 본문에서 그런 상징을 해석해주고 있지 않다면 그 어느 누구도 계시록에 나와 있는 상징은 이것입니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오랫동안 연구하면서 당시에 사용했던 당시 초기 교회 시대의 그런 내용이 어떻게 비유적으로 쓰였는지, 교회사 속에 어떻게 쓰였는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썼는지, 구약시대에는 그런 상징은 어떤 의미는 이런 연구를 통해서 이럴 확률이, 이럴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성경 자체가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을 이 상징은 이겁니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계시록을 가지고 상징을 풀어하는 설교를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중들 중에는 신앙이 깊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 신앙적 편차가 크기 때문에 주일날 다루기는 적절하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밤 좀 성숙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이 상징은 이런 개연성이 있습니다 정도만 가지고도 말씀드리고 그 상징이 꼭 이런 것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더 넓은 안목에서 스스로 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해석적 안목을 가진 분들이 적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주일 설교하기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또 다루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죠? 가까운 장래에 또 안 올지 오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을 지금 다룰 때 우리 교인들이 다 듣고 이 종말과 또 하나님의 마지막 때와 하나님 하실 일들과 여기서 의미하는 바의 정통적인 복음주의적 해석이 무엇인지를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금요일 밤을 사모하고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복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또 다른 분들도 와서 함께 잘 오지 않는 기회인데 우리 계시록을 좀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데 한번 말씀을 듣자, 또 알자, 성경을 배우고 연구하자,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렇게 여러분 좀 모시고 나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 이제 다룬 셈이에요. 3장에 나와 있는 7교회 관련되어서는 한 군데 에베소 교회만 다뤘지만 나중에 좀 다루겠습니다. 1장에서는 계시록의 주인이 누구인가, 계시록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의 계시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계시입니다. 다시 말하면 계시록 전체는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은 박해받고 있는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 교회가 이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든든히 살아가도록 하려는 뜻이 들어있다고 1장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계시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 당시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를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교회 사이들을 운영하시면서 교회 지도자들을 7배로 손에 붙들고 그들을 돌보시고 주관하시고 지키시고 계시며 박해받는 교회를 두루두루 감찰하시고 돌보시고 계신다. 이게 1장의 핵심 주제였었어요.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비록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박해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순교해 나가고 교회가 다 쫓겨나고 문 닫고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있는 현실이 그러해도 주님은 지역교회를 돌보고 계시고 지역교회에 세우신 지도자들을 권능의 팔로 붙들고 계신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왜 이것을 1장에 다루었나? 앞으로 박해가 계속 일어날 것이고 더 큰 박해가 오겠지만 아무리 심한 박해로 아무리 극심한 순교가 일어나고 무슨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누구 손 안에 있다? 예수님의 손 안에 있다 라는 것을 확신시키는 것이 1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2장 3장에서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하여 7교회 초대교회에 관하여 주님이 하신 말씀 속에 말씀의 핵심 내용은 내가 너희들을 다 보고 있다, 다 알고 있다, 네가 이러이런 선한 일, 착한 일을 잘한 것도 알고 있지만 네가 이런 부분에 약했다, 놓쳤다, 실수했다, 네가 너에게 책망할 것도 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러면서 앞으로 박해와 고난 속에서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이 그런 이야기를 7교회 상황에 맞게 각각 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각 교회를 마감할 때 각 교회를 향한 마지막 메시지는 다 똑같습니다. 고난과 박해와 시련과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지만 좌절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끝까지 이겨내라. 끝까지 이겨내면 내가 반드시 하늘에서 상을 줄 것이다. 이게 7교회 주신 공통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박해받을 때 눈에 보이는 환경과 현상에 좌절하지 말고 보이는 세계에 압도당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이 교회 주인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들고 계신 것을 알고 이 박해를 대범하게 이겨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상 주신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공통적으로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7교회 주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은 초대교회 소아시아 7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세상 속에서 벌어지는 수없이 많은 일로 고난과 박해 혹은 시험과 유혹 혹은 세상의 풍조와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세상 사조 때문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렇게 기우뚱 저렇게 기우뚱 급류에 휩싸여 살고 있는 현대 교회를 향해서도 똑같은 거예요. 이 세파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그들의 이야기의 마음을 다 빼앗기지 마라. 시련과 박해와 유혹과 연단 속에서 이겨내면, 그리고 각 시대마다 각 교회마다 성령님께서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성령님께서 각 교회 주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성령께서 하신 소리를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승리한다. 이것이 공통적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것대로 그냥 이렇게 하면 이렇게대로 저렇게 그냥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대로 사람의 이야기대로 마음에 흔들린 대로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그냥 이러쿵저러쿵 살아서는 안 되고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고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 교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주께서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형제자매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죠. 여러분은 지금 오늘날 지금 이 시대 성령께서 요한 서울교회 주신 말씀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사실인 거예요. 한국교회를 향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세계교회를 향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세계교도 그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랑하지만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시답니다.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다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기용 집사님을 딱 한 사람을 또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고 고은지자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게 주시는 성령의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과 가까이 지내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고 그래야
오늘을 살아갈 때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것을 내가 알고, 주님이 나를 이끄신다는 걸 알고 그 이끌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시련과 역경과 고난과 박해가 와도 겁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끌고 계시니까. 근데 주님의 이끄심을 알지 못하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때 연단과 또 다루심의 터널과 광야를 지나가게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을 주님이 나를, 내 안에 있는 모난 성품과 욕심과 집착을 깨뜨리기 위하여 주님이 나를 연단하고 계신 것을 알지 못하고 광야를 지난 이스라엘 백성처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내가 이집트에 있을 때는 이것도 먹고 떡도 먹고 빵도 먹고 마늘도 먹고 오이도 먹고 향신료도 먹고 고기도 먹고 잔뜩 먹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맨날 빵밖에 먹고 만나밖에 없고 내 삶이 궁핍하고 비난하고 가난하고 비천한 것처럼 여겨지는 건 뭡니까? 원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광야를 걸어가는 것 때문에만 불평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뿐만 아니라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래야 예수 믿는 거예요. 이래야 예수 믿는 맛이 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인 거예요. 그냥 암송한 성경 지식에 따라, 교훈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교훈하시고 오늘의 삶에 구체적으로 인도하는 그분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큐티를 해야 돼요. 아침에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끊임없이 내 안에서 되새김질하고 자신을 점검하고 자기를 성찰하고 성령의 조명 가운데 자신의 삶과 내 판단과 나의 감정을 계속 비추어보고 내 감정이 왜 이러는지, 내가 왜 이것을 좋아하는지, 나의 의지는 왜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건지, 내 생각은 왜 이렇게 쏠리는지, 그것을 성령의 조명에 비추어보지 않으면 지 멋대로 사는 거예요. 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지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선하게 한다 할지라도 마음 깊은 곳에는 인간은 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다 지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선한 삶을 살아가도 예수 믿는 세상 사람이고 예수 믿는 착한 세상 사람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오늘 교회에게 나에게 주는 음성을 민감하게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박해받고 있는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것이 2장, 3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4장부터 5장에는, 6장에는 종말에 관한 일들에 관한 계시가 실려 있습니다. 6장부터는 종말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과 세상 역사를 심판한 하나님의 존엄한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이 종말이 가까운 장래도 있고 먼 장래도 있습니다. 6장부터가 이제 좀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나와 있을 텐데, 그 전에 4장과 5장에서 뭐가 나와 있느냐면 하늘나라, 하늘 보좌에 관한 이야기가 4장과 5장에 실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거는 바로 그 하늘 보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절, 4장 1절 시작. 이리로 올라오너라, 앞으로 일어날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하시면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로, 그 영이 쫙 빨리 올라가서 천상에 올라가서 천상 중앙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그 보좌가 어떻게 생겼는지가 4장에 묘사되고 5장까지 묘사돼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통찰력과 인사이트가 있는데, 1장에서 계시와 역사의 주인,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걸 보여주므로 고난받는 교회가 대범하고 담대하게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4장과 5장, 6장에서 벌어질 심판과 고난에 관한 종말론적 계시를 다루기 전에 4장과 5장에서 천상의 보좌와 천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룬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만물을 통치하시고 역사를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시고 주인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한 신학자 이렇게 표현한 바가 있어요. 보고 그대로 읽어줘야지. 하늘의 영광을 본 자라야 땅의 비극을 이겨낼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라야 사람됨의 수치와 실패를 극복할 수 있다. 하늘의 영광을 보고야 이 땅에서의 고난과 수치와 좌절을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건 다 지나는 거구나, 나는 이제 저 영광스러운 곳에 가겠구나, 이 소망이 가득 차는 거예요. 소망은 내가 환상 속에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실존하는 반드시 될 것에 관한 강력한 기대, 이게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베이징 올림픽을 보고 있어요. 그렇죠? 아마 어떤 분들은 뭐 저녁 늦은 시간까지 컬링도 보고 또 스키 점프도 보고 뭐 스키도 보고 뭐 아이스하키도 보고 뭐 여러 가지 많이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림픽이 감동이 되는 거는 뭐냐 하면 뭐 우리가 금메달 몇 개 따고 뭐 어떤 게임 멋있고 이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꿈을 찾아 수년간, 지난 수년간 최소한 4년 동안은 열심히 잘 먹지도 못하고 또래 친구들처럼 놀지도 못하고 미팅도 못하고 그저 선수촌에 들어가서 그 한 동작을 수만 번 반복하면서 동작을 익히고 근력을 키우고 연습하면서 4년 동안 준비하고, 그리고 각 나라에서 온 쟁쟁한 선수들과 함께 겨루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왜 친구도 안 만나고 마음껏 시커 먹지도 못하고 놀러 가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왜? 텔레비 한번 나오려고?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올림픽이라는 전 세계 스포츠맨들의 축제에 참여하는 영광을 얻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금메달을 따려고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오늘이었었나요? 그 차민규? 아시는 사람인가요? 세상과는 등지고 사시는 분들이 일부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스피드스케이팅 선수입니다. 오늘 100m에 출전했는데 기대감이 많았죠. 그러나 이 친구는 뭐 우승권에 가본 적이 없는 친구예요. 1000m 몇 등? 10몇 등인가 했다 그래? 20몇 등인가? 하여튼 17등. 17등. 맞아요? 맞아요. 아유, 많은 분이 알고 계시네. 17등. 그 친구가 좋아했어요? 좌절했어요? 좋아했어요. 또 피겨 스케이팅 6위? 김유림? 유영.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6위 메달도 못 땄는데. 메달이 목표가 아니에요. 자기가 4년 동안 연습해서 전 세계 스포츠맨들의 축제인 그곳에 참여해서 자기가 준비한 것을 유감없이 실수 없이 발휘한, 그게 목표예요. 그 많은 사람들의 축전 앞에 참여해서 세계인과 함께 당당한 경쟁을 해보는 것,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지난 4년, 6년, 8년을 잘 못 먹고 놀지도 못하고 고된 연습과 수련을 계속한 거잖아요. 연습과 수련을 하면서 먹지 않고 이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선수촌에서 지낼 때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4년 후 혹은 6년 후 2022년 2월달 베이징에서 있을 동계 올림픽만 생각하면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영광을 상상하면서 소망으로 품었기 때문에 오늘의 고통과 역경과 시련과 잠 못 자고 놀지 못하는 걸 참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4장과 5장에서 천상의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는 까닭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고 고난의 박해를 들어가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보좌와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관한 확신을 가지면, 하늘의 영광을 보면 이 땅에 살아가는 고난과 시련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여준 겁니다. 형제자매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하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결코 이 땅에서의 시련과 좌절을, 사람들로 받은 수치와 모욕을 이겨낼 길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을 가지고 이깁니까? 이 세상이 여러분의 시련과 여러분의 모욕과 수치를 어떻게 보상해 줍니까? 우리가 하는 복음 전파와 말씀대로 사는 삶은 이 세상에서 보상받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보상받고 무슨 소망을 갖습니까? 우리가 받을 보상과 영광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주님 나라에 있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주실 영광스러운 하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어떻게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과 역주행하며 고난과 역경을 능히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봅니까? 그 비결은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배 가운데 좌정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들어가서 예배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 이 땅에서의 시련은 아무것도 아닌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요한을 향해서 이리 올라와라, 내가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겠고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겠다고 올려오시고 4장 5장에서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찬송과 하늘에서 일어나는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신 겁니다. 저는 계시록을 하면서 저나 여러분에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영혼에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복된 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 다시 돌아가지 못합니다. No turning back. 다시 돌아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영광을 보지 못한 사람은요, 내가 가는 길이 맞는가 안 맞는가,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닌가, 나만 괜히 미친 짓 하는 것 아닌가, 나만 손해보고 인생을 망치는 건, 온갖 생각을 하면서 갈팡질팡 세상과 하나님 나라 양쪽에 다리를 놓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렇게 살게 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요, 평생을 하면서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모세처럼 주님 내게 하나님의 영광을 한 번만이라도 보여주십시오. 하늘의 영광을 한 번만이라도 보여주십시오. 모세도 얼마나 힘들었어요. 광야에 이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는 길에. 그때 모세가 주연에게 주의 영광을 보이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모세의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셨고, 하나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고달픈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대범하고 담대하게 걸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합시다. 천상의 영광을 사모합시다. 주님 나라를 꿈꿉시다. 세상에서 뭐라고 말해도, 내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두려워하지 않고 대범한 용기와 당당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영원한 주님 나라 천상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할렐루야. 그 확신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 기우뚱기우뚱하지 않죠. 요한의 말년에 주님께서는 이리 올라오너라 하고 보내주셨어요. 말년 되기 전에 이왕이면 일찍 저는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젊은 날에 좀 더 일찍, 남은 시간 더 잘 달려가도록 하늘의 문을 쫙 열어놓고, 은지야 올라와라, 그죠? 다 올라가죠. 주님이 보여주시는 하늘의 영광을 볼 수만 있다면.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1절에서 하늘의 문을 뭐라고 써있죠? 우리말 성경에는, 여기 쉬운 성경에는, 개역 성경은 열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나? 내 앞에 하늘로 통하는 문이 내 앞에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늘로 통하는 문이 있는 거예요. 하늘로 통하는 문. 하늘로 통하는 문이 닫혀 있으면 하나님의 계시가 멈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닫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닫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조명이 닫혀 있습니다. 우리가 무지와 무강박과 암흑 속에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내게 하늘로 통하는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늘의 보고에 숨겨있는 하늘의 창고에 영적 보화를 쏟아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한 하나님의 뜻을 하늘을 통해 열린 문을 통해 계시해 주십시오라고 하늘로 통하는 문이 열리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가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잖아요. 물질적인 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는데 그 영적 세계의 문이 열려서 우리가 그 영적 세계를 보아야 이 세상 속에서 이것이 다가 아닌 줄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영안이 열리도록, 하늘의 문이 열리도록,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와 하늘의 보고가 열리도록 기도합시다. 영적인 삶을 사는 비결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늘 세상적인 돼지처럼 땅만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두더지처럼 땅만 파고 사는 거예요. 하늘을 보지 못하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죠. 돼지는 한 번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본 적이 없어요.
목이 뻣뻣하고 땅만 파고 코로 땅에 냄새만 맡고 땅만 파기 때문에 한 번도 하늘을 못 봅니다. 언제 하늘을 본다고요? 죽기 전에도 넘어지면. 돌불에 걸려 넘어지면 한번 보지 제대로 서 있었던 고개를 들어 쳐다볼 일이 없어요. 관심이 땅에 거밖에 없고 땅에 있는 고구마 뿌리, 감자 뿌리를 캐먹고 살기 때문에 이것만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가 땅의 것에만 관심을 가지면 우리 심령이 하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땅만 쳐다봐요. 그랬다가 인생에 좌절하고 실패해서 넘어지면 비로소 한번 하늘 한번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 넘어지기 전에 하늘의 영광을 사모합시다.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의 주님, 내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주님입니다. 내가 바라는 바는 이 세상에서 부귀와 영광과 명예가 아니라 주님 나라입니다. 내가 주님 나라를 사모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광스러운 주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 사모하고 갈망하고 간구할 때 저는 주님이 반드시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요한처럼 온전한 계시는 본 적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요한처럼 되지 못해서 아주 작은 신랄 같은 빗줄기가 제 심령에 몇 차례 스쳐 지나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갖고도 이만큼 살아가는 거예요. 신랄같이 비쳐 지나갔던 하나님의 계시와 은총의 그 작은 빗줄기가 잠깐 스쳐 지나간 것만 가지고도 이만큼 살아가는데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하늘을 통하는 문이 완전히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가 온전히 임한다면 바울처럼 사는 것이고 사도 요한처럼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대범한 용기와 당당한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주님 내게 하늘문 열어 주십시오. 자, 하늘문이 열릴 때 하늘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리 올라오너라.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겠다. 그러자 2절 읽습니다. 시작! 내 앞에는 한 보좌가 있었고 그 보좌에 어떤 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고 올라갔습니다. 이야,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빌립도 성령 이끌어서 순간 이동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요한은 영으로 육체는 아마 땅에 있었을 거예요. 반모섬에 영이 성령 그 영을 사로잡아서 열린 문을 통해 천상으로 싹 안내해 주었습니다.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 천상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보였고 보좌에 어떤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천국은요 굉장히 넓습니다. 끝이 없을 만큼 넓습니다. 그 넓은 곳에 한 중앙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는 천국 어디에서나 다 보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생명의 원천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으로 천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살아갑니다. 어디서나 하나님의 보좌가 보입니다. 해도 필요 없고 달도 없고 보좌에서 나오는 광채로 인하여 늘 밝습니다. 어둠이 없는 곳입니다. 그 보좌에 관해 묘사하고 있는데요. 보좌 3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있었다고 되어 있죠? 보좌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 시작. 하늘에 앉으신 분의 모습은 벽옥과 홍옥처럼 맑게 빛나고 그 보좌는 에메랄드처럼 무지갯빛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밝게 빛났다. 여기에 이제 계시록을 읽을 때 뭐처럼 뭐 같이라고 표현된 것은 비유입니다. 이것을 그거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이 계시록에는 비유와 상징이 대단히 많이 나오는데 상징은 상징이고 비유는 이 땅에서 그것과 가장 유사한 게 뭔가라고 사람의 생각에서 유사한 무언가를 떠올리고 그 명칭을 갖다 붙인 것이지 진짜 그거라는 것은 아닙니다. 홍옥, 벽옥, 에메랄드가 붙어있다는 게 아니라 그것처럼 찬란하게 빛이 나고 있었다, 아름다웠다, 영롱했다라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굉장히 영롱하고 밝게 빛났다. 하나님의 보좌에 관한 언급은 에스겔서에서도 등장하는데요. 에스겔서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보좌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우시야 왕이 한번 죽던 때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그 보좌를 보여주신 바가 있었는데요.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보니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아 계셨다. 그리고 주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주님의 위쪽에는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서 있었는데 사람마다 각각 날개가 6개씩 달려 있었다.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웠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웠으며 두 날개로는 날아다녔다. 천사들이 서로를 부르며 말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과 매우 유사합니다. 우리 아까 읽어본 내용과 유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사야도 하늘 보호자를 보면서 그것을 노래한 것이고, 사도 요한도 영의 눈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노래한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이사야가 지금 언제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았나 하는 거예요. 언제 보았습니까? 자신들이 유다왕,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유다왕 우시야가 죽던 해, 유다왕의 보좌가, 유다왕이 앉아있었던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유다왕이 죽어서 보좌가 비어있을 때, 누가 우리를 이제 다스리나, 누가 우리를 이끌어주나, 우리의 구주와 우리의 임금과 우리를 이끌어줄 지도자가 없구나 하고 절망과 좌절 속에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그의 영안을 열어주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고 천상의 보좌를 보여준 겁니다. 제가 한번 우리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3절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혹시 아시는 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우리 교회에서 한번 이걸로 설교한 적이 있는데 언제 설교했는지 기억나는 분? 서 목사님, 맞춘 사람한테 내가 선물 주겠어요. 영권 집사님. 와, 맞죠? 와, 굉장히 기억력이 좋으시네. 선물 주. 제가 지난번에 퀴즈에서 맞춤 2달 했죠. 이거 존 스토트의 마지막 유작인데, 제자도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 8가지 핵심 자질을 쓴 좋은 책입니다. 나오세요. (7년) 전 설교를 기억하고 있으면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마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 이제 청빙 설교를 하면서 처음 와서 설교할 때 우리 교회 상황을 듣고, 하나님 이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헌신하고 열심히 살아오셨다가 어려움을 겪고 담임 목사님이 쫓겨나게 됐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고 또 서울에 있는 담임 목사님이 스스로 자리를 비우고 나가시게 되어서 6개월 동안 담임 목사님 자리가 없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아픔이 많은 교회입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교회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의 내용, 저는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했기 때문에 생생하고 7년 전이었지만 말씀의 내용은 이거였었어요. 보좌가 비었어도 하나님의 보좌가 꽉 채워져 있다. 보좌가 빈자리가 아니라 진짜 보좌는 하늘에 있었고 그 보좌는 주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옷자락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유다를 다스린 사람은 우시야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교회를 다스린 사람은 담임 목사가 아니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자는 담임 목사가 아니고 주님이 목자이시다. 주님의 보좌는 하루도 빈 적이 없었다. 이런 설교였었죠. 그죠? 네, 그런 내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핵심 내용인 거예요. 지금도 주님께서 보좌를 보여주신 까닭은 로마 황제가 내가 왕이다, 내가 구주다, 내가 신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고 살린 일을 하고 있지만, 진짜 왕, 진짜 황제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 보좌에 가득 차서 앉아 계신 하나님이 참다운 왕이시고 참다운 군주시고 황제시며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요한에게 천상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을 휘둘고 누군가 있을지 모릅니다. 직장의 상사가 그럴 수도 있고, 정치하는 사람이 그럴 수 있고, 사회 현상과 변화가 그럴 수 있고, 여러분 혹은 무슨 건물주가 그럴 수 있고, 가맹점주가 그럴 수 있고, 여러 사람이 우리의 삶을 휘두르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휘둘릴 때 휘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참다운 주인, 우리의 유일한 통치자,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보좌에서 내려온 적이 한 번도 없고 그 보좌를 지키시며 만물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지금 요한을 통해 박해받고 있는 교회에게 주시는 핵심 말씀, 보좌에 앉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황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야 한다. 이 얘기가 지금 교회 주신 두 번째 말씀인 거예요. 첫째는 교회 주인은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가 돌보신다는 것이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보좌에 하나님이 여전히 앉아 계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럼 그것이 이제 보좌에 계신 하나님에 관한 모습인 것입니다.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이 빛나는 이제 아주 광채와 찬란함 속에 계셨는데, 시편 104편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묘사한 바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죠. 시편 104편 2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빛을 걷어삼아 두르시고 하늘을 천막처럼 펼치시고, 빛을 걷어삼아 두르신 하나님의 보좌, 광채했다는 말이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서 6장 16절. 디모데전서 6장 16절 한번 보죠. 디모데전서 6장 16절. 시작.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빛 가운데 계셔서 가까이 갈 수도 볼 수도 없습니다.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셔서 찬란한 광채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이 빛 가운데 있다는 말은, 빛처럼 영롱한 찬란한 빛을 나타낸다는 말은 흠과 점이 없고 죄가 없고 깨끗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우리 안에 점과 흠이 없고 감추인 것과 더러운 것이 없어야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둠의 그림자, 감추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가까이에 있는 어떤 특별한 생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하나님과의 친밀도가 친밀할수록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 있습니다. 마음에 감추인 어두움과 부정적인 생각과 죄와 더러움이 있을수록 하나님 근처는 갈 수도 없습니다. 본문의 4절에 보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특별한 사람들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24개의 보좌가 그 주위에 있었고 그 보좌에는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쓴 24명의 장로가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 각주에 보면 금면류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혁성경에도 금면류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면류관이나 금관이나 같은 거예요. 금면류관, 금관을 쓴 24명의 장로가 작은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 둘레에 있었다는 거예요. 전 우리 교회 장로님도 24명 중에 2분 들어가서 앉아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을 의미할까? 24장로는 뭘 말할까? 이것에 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성경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것은 이거다라고 확신해서 말할 수는 없다고 먼저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경건한 영성 지도자들이 오랫동안 해석하면서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바, 설득력 있는 내용과 주장 정리해서 가장 설득력 있는 것 중에 하나는 24장로는 구약시대 12지파와 신약시대 12사도, 그래서 각 시대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하나님 주변 둘러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이 24장로는 사람입니다. 영적 존재, 천사들이 아니고, 이 천사들과 영적 존재는 다음에 나옵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이 24명,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이에 24명이 앉아 있었는데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있었다.
그들은 아마도 복음주의적 해석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각 시대에 신실하고 충성스럽고 믿음을 따라 살아갔던 영적 거인, 거장 12지파에서 한 명씩, 또 12사도 중에서 12명, 이 대표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곁에 주변에 둘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특징은요,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면류관을 썼겠습니까? 면류관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승리자에게 준 승리의 상징이고,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쓰여준 보상입니다. 한번 보죠. 계시록 2장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셨던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2장 10절을 봅시다. 계시록 2장 10절. 저는 여러분들도 이 같은 일이 여러분의 생애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장 10절,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주셨던 주님의 말씀인데요, 2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악마가 너희들을 시험하러 너희 중 몇몇을 감옥에 가두고 10일 동안 고난을 겪게 할 것이다. 그러나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더라도 끝까지 충성하여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죽도록 충성해라. 그래야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이 말인 거예요. 면류관, 주님께서 주님 앞에 한평생 죽도록 충성하고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에게 주님께서 마지막에 그 머리에 금면류관을 씌워 주시는 것입니다. 24장로의 머리에 있는 금관과 금면류관은 그런 승리의 상징이에요. 제가 오늘 좀 소리를 질렀더니 목이 아프네. 평소보다도 소리를 질렀나 보네. 죄송합니다. 승리의 상징입니다. 이 승리는 시련과 역경, 위협과 두려움,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향한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믿음을 굳게 지키고 내 삶에 죽음이 다가오고 생명이 빼앗기고 모든 것을 잃는 한이 있어도 믿음을 따라 살았던 신실한 사람에게 주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상징으로 24장로의 머리에 금면류관을 씌워주셨다고 말하고 있죠. 또 한 가지 면류관이 갖고 있는 또 하나는 승리의 믿음의 승리의 상징이고, 또 하나는 금관, 금면류관은 통치자에게 주신 통치의 상징입니다. 왕으로서, 작은 왕으로서 그의 무언가 통치의 영역을 주었다는 거예요. 마치 왕자들에게 면류관을, 왕관을 씌워준 것처럼. 마가복음 19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그에게 말했다. 잘했다. 착한 종들아. 네가 아주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너에게 10마을을 맡기겠다. 이건 10문화 비유 혹은 10달란트의 비유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이런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10고을을 맡기겠다. 10고을을 맡기겠다는 것은요, 통치라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거예요. 통치자의 상징인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음을 따라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에게 통치자의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통치자의 상징으로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통치할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의 도처에 믿음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에게 통치자의 영역을 주어서 무언가를 다스리게 만들어 준다는 표현은 굉장히 많습니다. 천년왕국 때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다스리리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참다운 영적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통치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통치는 지배하고 군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섬기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예요. 섬김을 통한 다스림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이죠. 그래서 24장로는 한평생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던 믿음의 거장들, 그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영광스러운 선택된 영적인 장로, 믿음의 거장의 반열에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무언가 많은 일을 이뤄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가까운 거리는
주님과의 친밀감을 통해 알게 되는 것, 나타나는 거지 사역의 양을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의 친밀감은 내 안에 숨겨둔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없고 사특한 것이 없는 깨끗한 양심과 깨끗한 심령이 밝은 빛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 조명의 밝은 빛 가운데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과 친밀감이 깊은 것이고 관계거리가 가까운 거예요. 일을 많이 하고 굉장히 많은 일을 남겼지만, 역사에 이름을 남길 만한 일을 했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자기가 있고 사특함과 속임과 위선과 거짓이 들어있고 어둠의 세계가, 어둠의 영이 그 안에 조금씩 깃들어 있다면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있을 겁니다. 그가 아무리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러므로 하나님 곁에 보좌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은 마음에 거짓이 없는 깨끗한 양심과 순수한 마음과 주님과 친밀함을 통해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자, 그것이 이제 빛 가운데 거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이제 4절 말씀이죠. 4절 이렇게 24개의 보좌가 그 주위에 있었고 그 보좌에는 흰옷을 입고 정결하고 깨끗한 행위인 것이죠. 흰옷은 계시록에도 깨끗한 행실이다라고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흰옷은 깨끗한 행실, 정결한 행실을 말하는 겁니다. 머리에 금관을 쓴 24명의 장로가 앉아 있었다. 그리고 5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절 시작. 번개와 천둥 소리가 보좌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보좌 앞에는 7개의 등불이 켜져 있었는데 이 등불은 하나님의 7 영이었습니다. 번개와 천둥 소리가 보좌에서 울려나오고 있다. 이것은요, 출애굽기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나타낼 때 하늘에서는 번개와 천둥 소리로, 이런 표현이 있는데 출애굽기 한번 볼까요? 출애굽 19장 16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올리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호렙산에 불러 올리실 때 하나님의 임재가 호렙산 정상에 나타날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출애굽 19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6째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산 위에 짙은 구름이 끼면서 천둥과 번개가 쳤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자 진에 있던 모든 백성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나팔 소리, 천둥과 번개, 지금 천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1절에서 큰 나팔 소리가 들렸다고 말하고 있고 5절에서는 천둥 소리와 번개가 일어났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실제로 이런 소리가 얼마나 많이 들리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할 때 강력한 빛과 큰 지진이랄 만한 떨림의 소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7영이 있었다. 7등불이 있는데 하나님의 7영이다. 7영은요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성령님이 7개라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다양성, 다양한 일을 하시는 성령님의 다양성, 한 분이시지만 칠이 완전수이기 때문에 다양한 일을 하시고 계시는 성령님의 다양성을 의미해서 성령이 하나님 앞에 등불로 비추고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이 좀 어려운 본문인데요. 6절, 7절에 보면 이제 특별한 네 생물, 이건 사람은 아닙니다. 독특한 생명체, 천상의 생명체가 난 묘사가 있는데 6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아까 에스겔에서 읽은 걸 한번 생각하시면 비슷하다고 생각이 될 겁니다. 읽어보죠. 시작. 첫 번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두 번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세 번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고, 네 번째 생물은 날개를 편 독수리 같았습니다. 네, 아까 에스겔이 아니라 이사야서 6장이었었죠.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보좌 옆에 스랍들이 날개를 펼쳐서 날고 있었는데 날개가 6개가 있었고 두 날개로 눈을 가리고 두 날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고 있었다. 6날개를 가지고 있었던 스랍들, 천상의 영적 존재입니다. 여기 본문에는 이 6날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얘들의 모습이 좀 더 명확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사야가 본 환상 속에는 그 영적 생물들이 어떤 형체인지는 언급하고 있지 않고 6날개를 가지고 날고 있었다고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그 생물체 모양을
묘사로, 비유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두 번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세 번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고, 네 번째 생물은 날개를 편 독수리가 썼다. 8절,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날개 안팎으로 눈이 가득하였다. 눈이 가득했다. 눈이 날개 앞뒤로 안팎으로 붙었다. 이것이 우리가 상상으로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한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동원해서 묘사한 거지, 천상의 생물이 사자 한 마리와 송아지 한 마리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존재인지는 신비로운 존재인데 이 지구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걸 굳이 이제 우리가 아는 용어로 묘사하려 하다 보니까 송아지 같았다, 사자 같았다, 날개 핀 독수리 같았다, 사람 얼굴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묘사한 거지 실제 모습은 어떤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천상에 있는 신비로운 존재다. 여기 한 군데만 묘사된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에도 비슷한 내용이 묘사되어 있고 에스겔에도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 군데 묘사된 걸 볼 때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것을 계시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나 묘사하는 방법은 조금씩 달랐다. 그러면 이 하나님 보좌에 둘러 있었던 4명의 영적 존재, 영적 신비로운 생명체가 무엇하는 존재들인지 모릅니다. 다만 이 존재들의 특징의 하나는 눈이 굉장히 많았다. 6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이 맑은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보좌 중앙과 주위에는 눈이 가득한 4생물이 서 있었습니다. 눈은 보는 거예요. 꿰뚫어 보는 거죠. 눈이 많이 있었다, 가득했다는 것은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육체적인 것과 마음과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 존재인 거예요. 모든 걸 다 알고 보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 보좌에 둘러서 4생물체가 있어서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특별한 4생물체,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고 있었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특별한 생물체가 천상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 8절에 실려 있습니다. 8절 하반절. 사실 이 8절과 9절부터 8절부터 10절, 11절까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묘사했던 것에 지나잖아요. 하늘에 유리바다가 있었고 하나님의 보좌가 이랬고 그 생물체의 모습은 이랬습니다라는 것은 8절 후반부터 11절까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한 것뿐인데요. 뭐라고 했습니까? 8절, 그것들은 밤낮으로 쉬지 않고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그것들은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시작.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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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분이시다. 이 생물들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보좌 앉으신 그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 신비로운 영적 존재가 하늘에 사고 있었던 이것은 하나님 보좌에 둘러서서 하나님을 향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밤낮, 끊임없이 밤낮으로 쉬지 않고 외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거룩하심을, 이사야서 6장에서도 그 스랍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었어요. 아까 읽은 거 기억하십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스랍들도 똑같은 외침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천상에서 벌어지는 찬송이고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천상에서 벌어질 일을 이 땅에 잠시 모형적으로 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예요. 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이들에게 즐거움이에요? 의무감이었겠어요? 즐거움이잖아요. 감격인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고 축복의 근원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찬성을 표현할 때마다 생명력을 얻고 복을 누리고 힘을 얻고 강건케 되고 존귀케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이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마치 식물이 태양을 바라보고 잎사귀를 쫙 펼 때마다 에너지를 공급받고 활력을 공급받는 것처럼 우리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우리 심령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력과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절된 게 죽음이에요. 이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멈춰지게 된 것이 죽음이에요. 이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천상에서,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이런 관계인 거예요.
네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히 흘러나오는 생명력과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도록 그것이 단절되어서 죽음을 얻게 된 거예요. 천상에서 이것이 회복이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것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온전히 회복이 되지 않고 권리만 얻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으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천상에서 예배드리는 것의 티끌 같은 모형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이 행복해요, 지루해요? 행복한 사람에게 복이 있을지인저. 어떤 사람은 지루한 사람도 있어요. 1시간 반 넘어가면 계속 시계를 보면서 오늘 목사님 설교가 벌써 50분 넘어가고 있네. 언제까지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찬양이 좀 낯선 찬양, 모르는 찬양 2번 봐보고 가면 왜 이 목사님 오늘 또 모르는 찬양 자꾸만 하고 있어. 좀 아는 것 좀 하지 좀. 오늘은 왜 찬송화를 안 하고 영어를 섞어가면서 저 영어는 뭘 말하는 거야? 이럴 수 있어요. 우리에게 예배는 늘 즐거움이 아니라 어떤 때는 지루한 어떤 퍼포먼스, 강연처럼 들릴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치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온전치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린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육적으로 우리 육적 존재의 껍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고 육적 존재이며 죄성을 품고 있지만 이 죄성의 껍질을 깨뜨리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영적으로 변화되도록 주님과의 사귐과 영적 교류가 우리 안에서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하고 찬양할 때 감격을 누리도록. 여러분, 이 천상의 내 존재와 24장로 볼까요? 24장로가 뭐나 볼까요? 10절부터 11절에 24장로들이 하는 일이에요. 10절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생물들과 함께 24명의 장로들은 보좌에 앉으신 분께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보좌 앞에 자기들이 쓰고 있는 금관을 내려놓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온 세상이 창조되었고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24장로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신구약 시대를 통틀은 영적 거장들을 대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인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한평생 살았던 그들이 천상에서 주님 가장 가까이 서서 그들이 늘 하는 것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을 지으시고 돌보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 살리신 그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천상의 예배입니다. 이 찬송을 들을 때 이 인간을 대표하는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을 찬양하는 내용과 방법이 기가 막힌데, 이 온전한 예배의 세 요소가 이 안에 다 들어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요, 먼저 10절에 이 생물들과 함께 24명의 장로들이 보좌 앞에 앉으신 분에게 뭐 했습니까? 엎드려 경배하였다. 하나님이 앞에 계신데 어떻게 서서 앉아서 팔짱 끼고 짝다리 짚고 하나님 앞에 이럴 때 어떻게 할 수 있어? 어떻게 우리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경외하는 마음, 최고의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어떻게? 엎드려. 우리 예배에서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의자도 푹신푹신하고 등받이도 좋고, 요즘에 넉넉히 거리를 두고 있어 내 옆에도 거치장 거리가 없어서 너무 편하게 있는 것 같아.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제가 카톨릭 중에 부러운 게 하나 있어요. 정직하게 목사면서 카톨릭 미사 중에 하나 부럽어요. 그거는 미사를 짓지 않은 사제가 미사를 시작할 때 문에 입구에 들어올 때마다 앞에 캐톨릭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상 있잖아요. 거기에 고개를 90도 숙여 절합니다. 신부가 그 앞에서 또 절합니다. 그리고 성만찬 할 때마다 그들은 성만찬의 빵과 잔이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믿어요. 진짜 믿는지 그냥 믿는 척 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다 절을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성당에 들어올 때 십자가를 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절을 하고 들어옵니다. 90도 인사로. 여러분 아시죠? 인사를 드려요.
우리는 몸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대단히 어색한 족속들이에요. 해본 적이 없는 족속들인지도 몰라요. 그러면 안 되는 줄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구약에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할 때는 엎드려 절하고, 시편 이런 기록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본 적은 있습니까? 아니, 보았는데도 그렇게 삽니까? 보았다면서 엎드려 절하고라고 시편에 기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한다고 했는데, 왜 도대체 예수 믿는 이 기독교인들은 엎드려 절할 줄 모르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건 우상숭배입니까?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헷갈리나요? 안에 성경에 써있는데 그걸 우상숭배라고 그러면 어떡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면 우상숭배지, 하나님 향해 절하는 게 어떻게 우상숭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잖아요. 우상의 헛된 신을 만들어 놓고 절하면 우상숭배지, 하나님을 향해 내가 절을 하는 게, 이게 왜 우상숭배냐. 내 마음을 모아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절을 하고, 엎드리는 것은 주님의 처분에 나를 내어 맡깁니다. 내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처분해도 주님께 맡깁니다. 이런 표시가 엎드리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는 것은, 고개를 숙이는 동안에 상대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당신이 나에게 어떻게 해도, 죽여도 당신에게 나를 맡깁니다. 나는 나 자신을 방어하는 모든 것을 무장해제 합니다. 이게 고개 숙이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 처분에 맡기겠다고. 근데 우리는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너무 어색해요. 전 우리 교회가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하다못해 손이라도, 하다못해 높으신 분 앞에 일어서서라도, 하다못해 때로는 복도에서나 의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서라도 가끔 그런 감동은 안 드나요? 저는 요즘에 일어나서 막 뛰고 싶을 때가 많다니까요. 막 뛰고 싶은데 사람이 저보고 미쳤다고 할까봐, 다른 곳에 미쳤나봐, 그럴까봐 절제하고 뛰지 못하고 그냥 앉아가지고 있을 때가, 이렇게만 할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주님을 향해 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나를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높으심을 내 마음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손 들고 표현하면, 또 뛰면서 표현하면, 무릎 꿇고 표현하면, 엎드리면 내 마음이 표현될 수 있을까? 여러분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예배하는 마음을 표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 우리가 감정을 표현하는데 서툰 사람들이에요. 남편과 아내한테 사랑합니다, 당신 때문에 살만 납니다, 이 말하는 것도 쉽지 않죠. 저도 아내한테 항상 혼나요. 사랑한다는 말도 하지 않고, 말 안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건 말로 해만 하냐고. 여전히 많이 혼나고 여전히 많이 트레이닝 받고 있지만 어색한 게 어색해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표현이 어색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표현하자. 지금 24장로는 엎드려 경배하며, 세 번째, 자신의 면류관 하나님 앞에 던져 드림으로. 그런 표현이 있죠. 금관을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자기들이 쓰고 있는 금관을 내려놓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금관이에요. 주님께 받은 상급이고 축복이고 선물이에요.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이것을 받았으나 내 것이 아니라 이것도 주님 것입니다라고 주님께 던지고 주님께 내려놓는 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받았지만 예물을 드리는 것이고 11조를 드리는 것이고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 이 24장로들이 영광스러운 금면류관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경배드린 것처럼, 이것이 천상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면 이런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지루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해야 돼요. 지금 주님이랑 예배 드릴 때 이것이 감격인 걸 경험해야 와 좋다 싶지, 지금도 지루해 죽겠는데 천국 가서 밤낮 없이 그렇게 한다면 이게 얼마나 이게 행복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이 지옥일지도 몰라요. 예배가 지옥같이 드려진다면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내 마음속에 주를 향한 사랑을 몸으로 표현하는 게 익숙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천상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만이 이 땅에서의 시련과 비참과 모욕감을 능히 견디며 살 수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 되고 원천이 되고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소망이 되고 영광의 통로가 됩니다. 전 우리 교회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예배 드릴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그런 일이 벌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